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더 마음 열고 집중해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내지 수백 번은 들어봤음직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 절대 헌신의 사람, 절대 충성의 사람 등 이런 믿음과 긍정의 이미지, 기대와 소망의 수식어들이 생각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은 믿음의 측면이에요. 긍정의 측면이에요. 어떤 소망과 기대의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절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75세라고 하는 꽤 많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정하사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로 했고요. 훈련의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순종 훈련을 모두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이지요. 즉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대명사, 축복의 사람,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들은 것은 적어도 75세에 부름받은 이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25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축복의 근원,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되지 않았잖아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었잖아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여 훈련을 잘 맞춰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우리 로아도 크게 하네요. 감사. 예, 참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럼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문을 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심과 선택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인간이 선택하거나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을 자로 택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분의 택정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부름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멘. 동의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부르신 거예요? 누가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지명하여 선택하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데요.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아담을 불러주셨지요. 정수 심판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안의 가정인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구약의 위대한 종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들이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땅바닥에 있을 때에 먼저 찾아가셔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무슨 그들이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소명 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음성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보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을 짚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4절 읽어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배롭다, 내가 너를 존귀하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 다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필연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1원인이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원인이시잖아요. 내가 창조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원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80억이 넘는 인구예요. 이 목감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들 우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한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명과 선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생명의 빛 교회요 우리 모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 곰곰이 지나온 날을 다 곱씹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언젠가는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그 할아버지가 되는 그 해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고요, 그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저나 여러분이 선택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향한 것이다. 아멘. 왜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왜 내가 아니고 이삭이에요? 왜 내가 아니요 야곱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누구에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나를 선택하여 복의 근원을 삼으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복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따라합시다,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향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복의 근원, 복의 수원 삼기 위함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전달자로 삼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뭐가 될지라? 아브라함 곧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기인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 삼으사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며칠 후고 몇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창조하신 그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어 복을 전달하는 자로 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먼저 성도들이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를 좀 경험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면이 넉넉해야 돼요. 마음도 넉넉하고 삶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해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가난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성도들은 구워줄지언정 구입받아서는 안 돼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쓰러져가는 기업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이 일어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하면 그 공동체, 그 단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활로가 뛰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먼저는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뭐예요? 건강함이에요. 부유함이에요. 창성함이에요. 번성함이에요. 창대함이에요. 크게됨이에요. 이게 1차적인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에요. 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창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복은 따로 있어요. 궁극적인 복은 구원의 복이었어요. 영생의 복이었어요.
본문에서는 그 구원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중에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뭐예요? 영원의 구원이에요. 영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무엇하사 예정하사,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천국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은 천국의 사람.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부터 천국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처가 상간이나 뭐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복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맞는데 내 것이라고 해서 다 이 땅에 복을 받고 내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순종을 해야 돼요. 몇 가지 순종? 두 가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요청하신 두 가지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멘.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장소였던 거 아시죠? 또한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죄악의 관습에 젖어 살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그 삶을 청산하라, 떠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하신 복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청하시는 말씀하시는 세상의 바운더리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떠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 돼요. 어떤 얘기는 게으름일 수 있어요. 그 떠나야 되는 게. 어떤 얘기는 정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얘기는 세상의 문화일 수 있어요. 어떤 얘기는 향락과 쾌락일 수 있어요. 일단은 떠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계속 산다. 평생 그 나물에 그 밥을이라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순종을 제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각자에게 요청하시는 떠남이 달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비록 사망의 위협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순례의 길, 천국의 길, 철로 역정은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하지만 잘 통과해야 돼요. 순례의 길에 들어서야 돼요.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현실로 이루어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성경이 없는데 12장 4절 시작.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사람 따라갔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즉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상의 땅을 떠나서 세상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평생 살아온데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영적 순례의 길로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 해야 돼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앞에 봐요. 믿음으로 시작. 떠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에요. 다시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엇하여? 계속 읽어요. 시작. 장래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알고 간 게 아니다고 하는 거지. 갈 바를 알지 못한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시작. 아멘. 바라보았습니다. 천국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다시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름 받은 즉시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뛰는 거예요. 세상 끊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실은 이게 어려운 부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영적 순례의 길에 들어선다. 다 거절할 것 뿐이거든. 순례의 길에서 살아남고 천국에 가는 거 다 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거절해, 술을 거절해, 문화를 거절해. 다 거절. 끊어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왜 지명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좋은 것을 누리며 가나안 땅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다른 하나는 비록 사망의 위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가나안 영적 순례의 길에 들어서는 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개 집사님 말대로 상태가 다 좋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감사해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여 천국을 우리 이정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목회적인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됩니다. 대신 이것보다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세상을 끊어봅시다. 조금 더 순종해 봅시다. 예전에는 5번 중에 1번이었다면 5번 중에 2번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끊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걷는 성도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 훗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